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골로새서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도 앞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고요. 골로새서 안에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서론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회됨의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삶에 대한 지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도 나타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골로새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가 결론을 향해 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티 본문의 구문 그대로 따르어도 무리가 없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외인이라 함은 아웃사이더라고 표현될 만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신앙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가정 안에도 외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 간에서나 회사에서나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외인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된 신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 그러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도 분명한 명제는 2절인 거죠. 기도에 관해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하다.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라고 하냐면 기도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계속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지금 새벽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잠들어 있었고 또 지난 어제 한 날에 피곤했던 우리의 피곤을 가시면서 우리가 수면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몸을 일으켜서 사실 우리의 몸은 약간 지금 덜 깨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오늘 하루의 한 날을 깨우기 위해서 사실 이곳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로 요청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두 번째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계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뭐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동력이 소모되는 방식의 어떤 계속함을 이야기하냐, 무한 반복의 어떤 그런 단순 반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계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힘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에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또 기도를 향한 목적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주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이란 말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기도에 대한 대상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를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가 되어 있을 때 내용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또 기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대상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 있겠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 바로 감사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치가 쭉 올라가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가 옮겨져 가냐면 처음에는 간구의 기도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로 옮겨가는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감사에 대한 경험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소위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은 당연히 민감하게 깨어있게 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또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긴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는 여러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기도는 물리적인 시간을 동원해서 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설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뭐 방언이 있겠고 침묵기도 저는 어느 방법도 다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그 기도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영혼이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2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왜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한 그 기도 가운데 당신의 삶의 시간들을 첫날을 그렇게 열어가셨어요. 즉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 흘러오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맛을 알 만한 그 어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지요. 그게 여러분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전 여기서 본문이 살짝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본문 3절 끝부분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실제 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골로새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을 로마의 곳곳의 지역들을 그러다 어떤 이유로 옥에 갇혔어요. 갇혔으면 이제 우리는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 지금 전도의 문이 우리 안에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요 문맥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전도의 문이 막혀 있거나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인 거죠.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이 일 돼야 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거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막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조차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꾸만 간구의 기도에 멈춰지게 되는 이유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방식과 내용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되 그 기도에 대한 방식과 결과와 내용 역시도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내가 이 매임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도록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을 이해해서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빨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교 헌금해서 복음의 마침문이 활짝 열리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전투적인 기도로 본문을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매여 있던지 자유자이던지 고난 가운데 있던지 풍요로움 가운데 있던지 일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를 통해서가 아닐지라도 또는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의 동역 가운데에서 자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그 전도에 그 선교 안에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가운데에서도 빌립보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몸은 거기에 닫혀 있어도 그 전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자신의 자각 상태는 옥에 갇혀 있든지 상황이 막혀 있든지 뭐가 실패하고 있든지 뭐가 잘 되고 있든지 거기에 죄송하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요동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옳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 지금 본문 가운데 있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상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 가운데에서 지금 본문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영적 상태는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4절이 말이 돼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이 뭡니까?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주세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그 말을 나타내서 할게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지금 3절 중간에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본인의 매임의 상황들 안에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고 그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기대의 열망이 사도 바울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막힌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영적 해석과 진단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외인, 소위 말해서 자유자인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의 삶에 대한 권면, 지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최상의 기회들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밖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혈통일 수도 있고 자신의 민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유대어를 쓰지 않는, 유대말을 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모든 보편의 대상들을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지혜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3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네, 자 5절에서 외인에 대한 어떤 액션, 행동에 대한 설명은 지혜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 역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돌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같은 의미라고 좀 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맛깔나게 사시다라는 거예요. 맛깔나게. 재미지게 살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내 인생을 맛깔나게 사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그들은 자유인이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과 유사한 패턴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결국에 2절부터 6절 사이는 신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매임의 상황, 실패의 상황, 막힘의 상황, 좌절의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어떤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신자의 교회됨의 상황이 지금 4절이라면 자유자의 상황이에요. 외인에 대하여 열려 있어요. 골로새 교인처럼.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며 맛깔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외인들이 질문하겠죠. 무엇에 대하여? 너 왜 그렇게 사니? 당신을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자유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는요. 분리해서 사실 볼 본문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 언어 생활이죠. 맛깔나게 소금이 맛을 내같이 말하는 것, 언어 생활이죠.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지만 언어 생활입니다. 무엇에 대한 언어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는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증인의 샘플로 누가 등장하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8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요? 두기고가요. 오네시모도 끝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써서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이 내용을 권면하실 거예요. 자유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한 종류의 사람을 보낼 거예요. 바로 증인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자유합니다. 갇히지 않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도 자유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의 실제 삶의 증거임을 그 몸을 통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역시 또한 그렇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구원하셨고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기고가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는 자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한다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바로 위로자로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정 밖에, 회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외인을 대함에 있어서 두기고처럼 위로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진심이고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가 옥에 매여 있거나 또는 골로새 교인과 같이 자유자의 자리에 있거나 주님, 저희들의 기도는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신비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하시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주님, 신자의 사정을 온전하게 잘 알릴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외인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